수요일 저녁 주예전에 찾아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훔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긍휼, 위로라는 뜻입니다. 긍휼, 위로. 나훔서는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에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도구로서 많은 이방 나라들을 이용하셨습니다. 블레셋을 이용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바사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오늘 나오는 아수르, 이렇게 많은 나라들을 이용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신 본문입니다. 나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의 세력들이 지속될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다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아수르가 순식간에 멸망하게 되는 예언을 나홈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것들이 굉장히 오래 갈 것 같고 악한 일을 하고 있는 그들도 우리가 언제 망하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그것들을 알아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굳이 그들에게 노여움을 품고 그들을 복수하려고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악한 것들을 제한다는 말씀이 오늘 나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오늘 아수르를 얘기하면서 니느웨가 나옵니다. 니느웨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요나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에서 니느웨가 나오고 오늘 나훔서에서 니느웨가 나오는데 어떻게 관련이 있느냐? 시대적으로는 나훔보다 요나가 앞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훔이 니느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에서 니느웨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나훔에서 니느웨를 어떻게 얘기하는지 간단하게 시대적인 사건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에서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니느웨가 회개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시려고 했던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니느웨가 분명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이제 나훔의 예언 이후 아수르는 멸망하게 됩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갔을 때,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를 갔을 때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최강국 니느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대 적국이었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가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들을 용서하시느냐? 요나는 정말 싫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해서 다시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잘 알다시피 바다로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돌며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정말 귀찮았지만 짜증나는 마음을 가지고 니느웨 사흘 돌아야 될 그 길을 하루를 돌면서 대충 회개해라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예상과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바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물으시고 회개하라 하시니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겠느냐. 니느웨 왕도 고개를 숙여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니느웨가 회개했을 때 정말 못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명구를 보여주시면서 요나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 니느웨는 점점 강성해졌습니다. 요나가 전할 때도 강성했지만 니느웨는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강하기만 했으면 다행이었는데 악도 똑같이 자라났습니다. 니느웨가 커지면 커질수록 악도 커졌고 결국 아수르는 승승장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더욱더 많이 짓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전하고 회개하였지만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아수르는 그리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요나가 전한 이후.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당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그리고 아수르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 남유다에 쳐들어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갔을 때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계속 괴롭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아예 예루살렘을 둘러싸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그리고 이사야 37장에 나타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어떤 편지냐면 둘러싼 상태에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나라 아수르가 너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돌아서라. 너네는 포위됐다. 끝났다. 너네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아수르, 나의 위대한 아수르가 너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같이 본문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이스라엘은 이렇게 아수르가 둘러쌌을 때 이길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이를 베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해산할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을 때 아수르가 데리고 온 18만 5천 명의 군사는 죽어버렸습니다. 싹 쓰러지고 아수르 왕 사네립 혼자 살아남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네립도 그곳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그렇게 둘러싸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가 그렇게 남유다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제 아수르는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둘러싼 중에서도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는 나를 이기지 못한다.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였고 다른 나라의 왕들을 보아라. 멸망한 그 나라의 왕들을 보아라. 그들의 신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의 신을 보아라. 그들이 건졌느냐? 건지지 못했다. 너희 하나님도 똑같다. 결국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우리 손에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잡고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복종해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오만방자함에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수르는 그만큼 강대하였고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의 적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들은 하늘 높이 그들의 자신감을 세우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다 그들의 죄악을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회개를 한 지 150년, 약 한 150년이 지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나훔입니다. 결국 이후 아수르는 신흥 바벨론 세력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이때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비교해보면 요나에서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요나서 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선포 앞에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나훔에 나오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하지만 결코 죄인들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약 150년이 지나고 니느웨는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대항하였습니다. 마침내 니느웨는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제 성경에 많이 보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많이 표현합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누군가, 남편과 아내 둘 중에 누군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면 질투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있지만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질투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이 TV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이거 좀 해줘. 그런데 TV 보고 나가. 당신이 해. 아주 간단한 것이지만 거기서도 질투를 합니다. 그것처럼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질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질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질투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만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헌신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건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계약이란 건 똑같이 맺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겼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방 나라를 통해 그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만큼 질투가 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질투는 사랑하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미워서 싫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더 사랑하고 싶으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질투하셨습니다. 그리고 질투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회개하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아수르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내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니느웨는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값을 치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질투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투를 샀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지금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돌아서서 금방 돌아섭니다. 작심 3일도 아니라 작심 하루, 어떨 때는 1시간 앞에 또 1시간만 지나면 돌아서 버립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죄를 짓고,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금방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듭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동등한 것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가 우상시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범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더 심한 우상이 되겠죠. 하지만 이것을 우리 너무나 쉽게 범하고 거기서부터 떠나는 것이 어렵지만,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지만 노력하지도 않고 그 싸움을 우리 너무나 쉽게 여기고 어렵다고 쉽게 피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 간음을 범한 것입니다. 우린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합니다. 다른 것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면 간음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을 두고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잘못한 것이고 영적 간음을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똑같은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 앞에서 그것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고민한다면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말이 나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조금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재물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녀들이 있으신데 자녀들을 너무나 걱정해서 자녀들을 생각해서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맞고 자녀들을 당연히 품는 것이 맞죠. 하지만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고민하게 된다면, 그들을 너무나 품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뒷전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많습니다. 하다가 온 일, 집에서 덜 끝나고 온 일, 돌아가자마자 해야 되는데 하는 것들, 그리고 일 끝내고 왔었어야 되는데 일 다 못 끝내서 돌아가자마자 또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돌아가서 재밌는 TV 하는데, 스포츠 있는데, 오늘 올림픽 있는데, 그리고 재밌는 드라마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쳐서 졸립니다. 그래서 몸은 와 있지만 영혼은 필름이 끊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나와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와 있지만 몸은 와 있지만 영혼이 떠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우상이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가로막는 모든 것,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교만해지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인 얘기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들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것이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내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만 하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나님께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이미 그것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해 있고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그 죄를 범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 죄는 니느웨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관자 대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뻔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그것을 너무나 쉽게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우리의 뜻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나훔서가 니느웨 멸망을 얘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니느웨 멸망을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세상과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우상으로 삼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입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것을 놓치고 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복하시고 진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개념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복이 나오는데 보복은 쉽게 생각하면 복수입니다. 복수. 우리가 죄를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합니다. 참 누군가 나를 마음을 아프게 하면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이시고 하나님이 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것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 우리를 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십니다. 죄의 경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하는 자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즉 하나님은 조금도 죄를 용납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그 대상이 여기서 니느웨가 멸망받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 죄의 대상은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택함 받은 것이 결코 죄의 모든 것을 잊혀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싸워야 됩니다. 이방 민족이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스르는 자, 이 세상의 모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거스르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이고 죄인입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전에, 여기 나오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그 이후에 아수르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로부터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치시지 않습니다. 너 죄 지었네? 끝!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언젠간 회개하겠지. 기다려주십니다. 그래, 네가 지금은 죄를 지었지만 네가 그것을 깨닫겠지. 그리고 네가 나한테 돌이키겠지. 회개하겠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셨지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고 회개하길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그렇게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했습니다. 그대로 갔었으면 니느웨는 아마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이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었지만 회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셨습니다. 돌이키겠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실 수 없었습니다. 150년 뒤 나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2장 3장에서는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가 너무나 적나라하고 무섭도록 두렵도록 살이 떨리도록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는 결국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기다려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회개해라.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길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지만 그 기다림의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때 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 죄에 대해 보응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서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나홈서에 나타나는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기다려주셨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죽음이라면 죽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는 또 돌아서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지금도 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은 니느웨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4절에서 6절에 나타나듯이 멸망하는데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강을 마르게 하시고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들고. 여기서 자연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이 모든 것을 막으실 수 있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바다까지 마르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의 신들 따라가 봐라. 할 수 있느냐? 우리 아수르는 못할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는 너희를 멸할 수도 있고 너희를 용서할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던 것을 하나님 다 들으셨습니다. 똑같이 니느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한 모든 것들,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한다.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뒤엎을 수 있다. 나의 진노를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아수르가 그대로 범했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것 그대로 하나님 갚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홈서 2장 3장에서 니느웨는 그렇게 멸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회개하지 않으면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택한 백성이든지 누구든지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용서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까지 대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피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한다고 하시지만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보다 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가끔 사랑의 하나님만 너무나 생각해서 그것만 붙잡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그때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고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더라면 모든 백성을 구원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자들을 결코 용서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죄를 싫어하십니다. 조금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본문은 무서운 니느웨 멸망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운 자는 구원하시고 죄인은 벌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경고는 아수르에게만 하시는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지.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나중에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실 것을 믿고 지금 죄를 짓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 나 힘든 거 잘 아시는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힘들다 보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악인이 잠깐 평화롭고 잠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니느웨는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알아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누가 잘되고 누가 잘못되고 악인이 잘되고 잘못되고를 따질 필요 없이 우리 스스로만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죄에 대해 민감한가,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대어보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대어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되었다가도 돌아서는 순간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거기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에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깨어서 우리는 죄를 깨달아야 되고, 깨달았을 때 죄로부터 당장 돌아서야 되고, 반드시 돌아설 수 있어야 되고, 분명히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의인이든 악인이든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살을 깎는 고통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에 대어보아야 합니다. 너무나 힘들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지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고 부르짖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달려가기만 하고 결단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매일 순종하고 말씀에 더 낮아지고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고 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더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쳐야 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서 낮아지고 대어보며 살을 깎는 고통으로 달려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해